9월 30일 목요일입니다. 9월의 마지막 날이기도 한데요,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와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함께 찬송합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아멘. 매일의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에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 동역자이며 후계자이며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향한 간곡한 영적 당부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에게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죠. 첫째는 지팡이, 둘째는 막대기, 세 번째는 나침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의 말씀은 나침판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항상 그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어야 함을, 그리고 그 나침반 바늘이 끊임없이 떨림을 통해서 이 나침반이 건강하고 또 온전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끊임없는 떨림,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바로 그러한 참된 경건에 대한 당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를 처음 만난 것은 주후 44년경으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 때에 루스드라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때 거기에서 그의 어머니 유닉의 외조모 로이스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데, 그때에 디모데 역시 바울의 제자가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주 50년, 그러니까 6년 후가 되지요.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바울을 따라서 함께
복음 사역에 헌신하게 되었고 일평생 바울의 곁을 지키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 65년경 이 디모데 전서가 쓰여지지요. 이때 사도 바울께서는 이 마케도냐 지역으로 가 계셨고 그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인데 늘 함께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가 이제 잠시 사역을 위해서 떨어져 있게 되는데 그때에 쓰여진 편지가 디모데 전서인데 사도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정말 애틋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또 기대하는 마음, 그런 마음, 또 축복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가득히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먼저 본문 11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축복하고 칭찬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칭찬이 있을까요? 이것보다 더 멋진 축복이 있을까요? 믿음의 아버지이면서 또 믿음의 스승인 바울로부터 이렇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됐다고 하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감사한 일인가, 멋진 일인가 하는 그러한 얘기인 겁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늘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별명의 주인공으로 불려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 그리스도의 사람아, 너 예수의 사람아, 너 성령의 사람아, 이렇게 우리가 그 누구로부터 불려지게 된다면 얼마나 멋진 일일까 하는 얘기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게 불려지는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디모데를 향한 칭찬과 또 축복도 있지만 또 하나는 기대와 당부가 섞여져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디모데야, 내가 이제껏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왔어. 그런데 그 믿음의 끈, 은혜의 끈을 더욱 단단히 동여매고 더욱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한 격려와 당부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디모데가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기원, 그 간절한 그 정말 염려와 격려와 기대, 여러분, 이런 마음들,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으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뜨거웠을까요? 얼마나 힘이 되고 영적 도전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주님께서도 늘 우리에게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늘 우리 안에서 우리의 심령을 자꾸 견책하지 않습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온전한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늘 우리를 권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은 참 의미가 있지요.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전한 예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복종시키는 그러한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온전한 예수의 사람으로 더욱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사는, 말씀으로 살고 성령으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 가지를 권고하게 됨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할렐루야. 여기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 가지를 간곡히 당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첫째는 이것들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서 이것들을 피하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 디모데 전서 4장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버려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뭐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4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 것들은 버리고 어떻게 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허황된 것, 그 혼잡스러운 것, 건강하지 않은 것, 그런 건 여러분 가까이 두면 안 돼요. 아예 그런 것들은 멀리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6장 3절에는 뭐라고 말해? 다른 교훈을 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교만함들,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여기서 이것들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그런 것을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모든 것들, 복음을 혼잡히 하는 것들, 그리고 그런 자들,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툼을 일삼는 자들입니다.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자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피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매우 소극적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 왜냐? 좀 더 복음적인 일에, 본질적인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고. 아멘. 자, 이런 것들, 혼잡스럽고 또 불의한 것들, 건강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은 피하고 아예 그냥 신경도 쓰지 마. 그러면서 너는 뭐해? 네가 힘쓸 게 있어. 열심히 따라야 돼. 뭘 따라야 돼? 의를 따르고 경건을 따르고 믿음을 따르고 사랑을 따르고 인내를 따르고 온유를 따르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님을 따르라, 말씀을 따르라, 그리고 성령님과 말씀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그런 얘기지요. 여러분, 농사를 잘 짓는 사람과 좀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뭐냐? 미련한 사람은 잡초와 싸웁니다. 맨날 잡초 뽑다가 아주 세월을 다 보내요. 그러나 똑똑한 농부는 잡초도 뽑아야 되지만 그것보다 곡식에 더 신경을 쓰는 거죠. 왜냐하면 곡식이 잘 자라서 힘을 얻으면 어떻게 되느냐? 잡초를 이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확 뿌리가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온갖 혼잡한 것들, 미련한 것들, 그런 거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단들, 온갖 또 그 이상한 것들이 자꾸 끼어듭니까? 왜 넘어집니까?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하거든요. 신앙적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바로 알면, 예수를 바로 알면, 기독교의 정통적 신학을 바로 알면 넘어질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미혹되고 넘어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위에 바로 서야 돼요. 말씀의 뿌리가 깊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붙들고 계시거든요. 그러므로 악한 것들이 우리를 침범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이 그렇게 강하지만 빛이 임하면,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잖아요.
내 안에 말씀이 빛이 되고 성령님이 빛이 돼서 내 안을 환히 비추게 되면 온갖 악한 것들, 악한 어둠들이 내 안에서 떠나게 되고 감히 발붙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들은 피하고 오직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할렐루야. 더욱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 그런 얘기죠. 말씀 위에 더욱 바로 서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라,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뭐라고 말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적 싸움을 싸우라는 거죠. 여기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선하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극적인 선한 싸움이 뭐냐? 전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에게 붙잡혀 있던 자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나오게 되면, 그들이 말씀을 알게 되면,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게 되면, 여러분, 그들을 얽감하고 있던 모든 죄악의 사슬이 끊어지고 악한 마귀가 힘을 쓰지 못하게 되고, 여러분, 멸망을 향해 곤두박질 치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 생명을, 하나님의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한 싸움이죠. 선한 싸움, 영적 싸움입니다. 악한 마귀에게 결박되어 있는 자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더욱 우리가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민할 것, 우리가 또 마음 써야 할 것, 그건요 바로 전도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복음 전하는 거, 우리 이웃들이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웃들에게 구제하는 거 참 필요하고 좋은 일이죠. 당장 배고픈 자에게 떡 한 덩어리 주는 거 정말 너무나 귀합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 그들이 예수님 만나게 되면, 제대로 만나게 되면, 그래 변화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떡을 얻어먹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떡을 주는 사람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웃에 대한 가장 적극적 사랑이 뭐냐? 사회 구제, 그것도 있지만 더욱 적극적 사랑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아멘, 그들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러한 칭찬받는 자로 세워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뭐라고 말했어요? 영생을 취하라.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취하라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붙잡으라,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영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히 붙잡으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는 삶이 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생명이시며 능력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 악한 마귀를 이기는 능력, 죄와 사망을 이기는 능력, 그 능력이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하나님만이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나갈 때 내 이름으로 나가는 게 아니죠.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능력이 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일평생 복음을 전하고 내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데 내가 끊임없이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는 거죠.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는 건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는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넘어지지 않아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방자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감히 어디서 그런 게 나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끝까지 멋진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게 뭐냐? 바로 이거죠. 끊임없이 내 몸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경건의 생활. 할렐루야.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복종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아라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첫째로 기약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나타내심을 보일 때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장차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이거 재림의 때를 말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죽음의 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종말의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종말이 있어요. 우리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실존적 종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그날이 반드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를 찾아오시는 날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의 기약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하심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15절 1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복되신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 죽지 아니함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 그리스도께만 이런 축복과 영광이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간절한 그런 소원은 뭐였느냐? 디모데가 세상에서 유명해지거나 또 사람들 위해 막 그냥 높아지거나 그거 아니었잖아요. 디모데야, 너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네가 높아졌으면 좋겠다, 네가 떵떵거리는 삶을 살았어, 이거 아니잖아요. 뭐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직 그것만이 참 소망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참 소망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오직 그것만이 참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박수 받고 환호성을 받고 대통령 아니다 대통령 할아버지를 해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진시황, 그에게 남은 건 무덤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영생이잖아요. 영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여러분, 이건 이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된 영광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참된 소망을 이루는 것이고 참된 영광을 얻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수고가 참으로 보람되고 복되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주 뻑적지근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멸망을 당하게 된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이 다 헛되잖아요. 헛되다 헛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이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기억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이 되고 상급이 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1분 1초도 헛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헛되어지지 않잖아요. 얼마나 보람됩니까?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냐, 그런 얘기지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믿음의 아들이에요. 내 배 아파 낳은 아들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런 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애틋하고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런 믿음의 아들에게 당부했던 게 뭐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참 사랑이 무엇인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 회사 취직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큰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그게 여러분의 바라는 겁니까? 그게 다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바울이 가졌던 그 소망, 여러분 과연 그게 참 사랑입니까? 참 사랑이 뭐냐? 내 자녀에게 영생의 소망을 이룰 수 없는 그러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여러분 참 사랑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가졌던 그런 거룩한 그런 그 바램, 간절한 애통,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정말 바울이 가졌던 그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영적으로 지도하고 권했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간절히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네게 명하노니,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이 마음 우리도 갖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참 소망 안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으로 세워지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는 그러한 가정으로 세워지고,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의 그 애타는 그 마음을 통해서 디모데를 향한 그 간절한 그런 소원과 열심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여 우리가 허탄한 것에 애를 태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일깨워 주시고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참 소망이 무엇인지, 참 사랑이 무엇인지 바로 알게 하여 주셔서 바울처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칭찬하고 축복하고 격려할 수 있는 저의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붙드시고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복주시는 그런 가정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는 칭찬의 주인공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의 영화가 나타난 삶의 주인공 되기를 소원하며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